지난 시간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봤고, 오늘도 이제 성령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봅니다. 내용 자체는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봄으로써 누가 묻더라도 올바르게 교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많은 오해들 합니다. 성령 침례에 대해서 어떤 오해들을 합니까? 성령 침례에 대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입는 거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과 별도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과 별도로 그 이후에 특별한 능력을 힘입는 것이 성령 침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든지, 특별하게 안수기도 하게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특별한 능력들을 얘기하는데, 그 능력 자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또 다뤄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성령 침례인 것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성령 침례를 그렇게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들을 했고요. 거기서 방언은 그냥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샬라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거지만 어쨌든 다른 언어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을 했고, 또 담대함으로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복음도 전파도 교회가 막 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특별한 능력이 임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의 그 사건들을 가지고 성령 침례에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처음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이 처음 내려오신 사건이거든요. 처음 내려오셔서 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느 죄인이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고 그가 주님께 순종함에 따라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다 보니까 위대한 일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과정이 되는데, 사도행전 2장은 그 모든 것들은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곧바로 그들이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화해서 나간 것이지, 성령님이 임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든지 성령님이 임하는 것 자체가 성령 침례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게 성령 침례라든지 이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심과 관련해 가지고 침례라고 표현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이제 성령 침례라 그러니까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침례란 얘기죠. 물 침례란 말도 있고 성령 침례란 말도 있는데, 그냥 침례가 침례다 보니 물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구원을 받고 혹은 교회 다니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침례원 세례를 받잖아요. 어느 순간에 사도행전 보게 되면 믿고 바로 침례를 받는 게 정상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드디어 기독교인이 됐구나 하고 눈물 흘린다든지 뭔가 특별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란 얘기죠. 그런 거 아니란 얘기. 세례나 침례가 별도로 다뤄야 되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세례든 침례든 뭔가 받을 때 특별한 능력이 임하거나 특별한 성령이 임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것이 성령 침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잖아요. 봐라, 침례 받을 때 성령님 임하시지 않았냐. 그러므로 우리가 물 침례 받을 때 성령님 임하시는 거다. 이게 성령 침례다 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분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또 메시아시잖아요. 메시아.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33년 살면서 30년 동안은 그냥 일반적인 삶이셨고 청년의 삶이셨고, 30살부터 3년만 동안 그리스도로서 특별한 사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특별한 사역을 하심에 앞서서 침례라는 이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침례와 우리의 침례가 똑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들은 그분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전체 공생애를 통해서 해야 될 임무와
연관된 내용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성령님이 오시다고 그때 예수님이 구원받았단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구원받은 건데 예수님이 그때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는 그분의 사역에 걸맞는 특별한 모습이지, 예수님이 요단강 침례받은 것이 곧 우리의 침례와 교리적으로 연관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 침례를 성령 침례라고 같이 보는 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서 보죠. 성령 침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우리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침례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물침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침례도 종류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물침례, 물에 들어갔단 말이 아닙니다. 지금 물에 들어갔단 말이 아닌데 침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어디 안으로 들어갑니까?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죠. 한 물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어요. 누구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한 성령에 의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하여 한 몸으로 침례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 성령 침례라는 말 나온 거예요. 성경에 이제 이 성령 침례, 그 성령으로 침례 준다는 말씀도 별도로 했지만 이것이 바로 신약적 개념에서의 성령 침례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 침례인 거죠. 물 침례는 말 그대로 물 침례고 그건 영적 침례예요. 영적 침례의 공식적인 명칭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들어갔어. 어떤 몸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역교회로 들어왔단 말 아니에요? 지역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이 한 몸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교회가 꽤 많은데 여러 몸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 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자체, 그리스도의 몸 자체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렇죠? 보통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앞에 있는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보게 되면 교회와 연관된 문맥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뒤에 12장 27절 말씀 보세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우리 각각은 지체지만은 크게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갔단 말은 한마디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러니까 물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침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라고. 자, 침례라는 단어 뜻을 보세요. 침례가 뭐예요? 잠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라고 쓰게 되면 말이 되지 않아요. 세례는 씻을 세자잖아요. 씻김 받는 거. 성령으로 씻김 받는 게 뭐예요? 죄 씻음 받는다는 말인가요? 자, 성령 세례란 말은 이 단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용어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 받았느니라? 세례는 씻는다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씻김 받았느니라 말이 되지 않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거든요. 침례는 잠길 침자지 않습니까? 잠긴단 말이에요. 헬라어 밥티조란 말도 영어 밥티즘이란 말도 잠긴다는 말이고요. 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거예요. 물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고 성령 침례는 여기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게 성령 침례예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거듭날 때.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가 한번 다른 시간에 많이 읽었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곧 거듭남이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날 때. 거듭나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역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딱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로마서 6장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6장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친다는 말 나옵니다. 6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거라 말합니다. 여기서 침례가 물침례일까요? 뭘까요? 아니, 물침례 아니죠. 로마서 6장을 아무리 봐도 물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물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침례, 즉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딱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요. 보세요. 좀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쑥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교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실제로? 죽은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말한단 말이죠. 내가 언제 죽었어요? 성경은 나에게 거짓말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몸의 일부가 되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내 죽음인 거죠. 자, 몸이 죽었으면 손가락도 죽고 발가락도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주님의 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분이 묻히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부활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한 경험이 되는 그 경험을 갖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나도 2000년 전에 죽은 그 경험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200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경험을 언제 내 경험이 되었습니까? 믿는 순간.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지만 내가 그분의 몸이 되기 전까지는 그건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것은 내 경험이 돼요.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했단 말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용어를 침례, 영적 침례,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6장 3절을 봤지만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았던 말씀하고요.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묻히심 안으로도 들어갔네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거기 그래서요. 6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6절부터 6절 우리가 이것을 안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힐 것은이 아니에요. 못 박히는 중이 아닙니다. 못 박힌 것은 이미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옛사람은 육신을 말합니다. 영혼 몸 중에서 몸은 육신입니다. 몸은 세상과 계속 접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해 마귀와 이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육신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육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요. 비록 내가 코로 이 숨을 쉬고 밥 먹고 했지만 주님은 나에게 넌 죽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살았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넌 죽었다 이거예요.
주님이 선언했으니까 죽는 것이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주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거예요. 근데 죽은 것으로 여기도 산 것으로도 여기라 그러대요. 11절 보니까. 그럼 죽은 게 뭐고 산 게 뭡니까? 죄에게는 죽었고 하나님께는 산 것이에요. 지금. 자, 죄에게 죽은 건 육신이 죽은 것이고요. 하나님께 산 것은 우리 영이 산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영은 죽어 있었고 육신은 살아 있었어요. 구원받은 놈은 바뀝니다. 육신은 죽고 영이 사는 것이에요. 물론 때때로 죽은 육신이 자꾸 튀어나와서 산 것처럼 죄 짓고 행동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잠잠고 있으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도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천상에 앉히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산 것은 영이고 죽은 것은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면 한 영이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각각 다른 존재인데 주님과 합하면 한 영이랍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온전히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온전히 내가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얘기죠. 한 영이 되었으니까,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물침례를 말하면 뭐냐면 물침례라는 것은 성령 침례, 즉 영적 침례, 우리가 지금 쭉 본 구원받을 때 주님의 몸 안으로 잠기는 그 영적 침례를 외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영적 침례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골방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골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여러분이 거리에서 예수님 영접했다면 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렇죠? 근데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복음 접하는 걸 가만히 옆에서 증인들이 많다면 영접하는 순간 증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눈에 보이게 성도들 앞에 간증하라 이거죠. 그래서 어디에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는 물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여기서 물은 침례, 여기는 물침례죠. 물침례인데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 실제가 아니라 모형.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체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 세, 씻는 것, 더러움을 씻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례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죠?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주님께 시인하고,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시인하고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침례 받을 때 그러한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이미 구원받았을 때 일어났는데 이것을 주님과 성도들 앞에 공포하고 간증하는 것이 물침례죠. 그럼 이왕 공포하고 간증하려면은 영적 침례와 유사한 모형을 취해야죠. 전혀 엉뚱한 행위를 하면 모형이 되지 않죠. 모형이란 유사한 행위를 해야지 모형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물 뿌리는 것으로는 그것이 안 되죠. 잠겨야 되죠. 잠길 때, 물에 잠길 때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내가 공포하는 것이고, 모형으로 공포하는 것이고, 물속에 단 1초라도 머물러서 그걸 잠겼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죠? 일어날 때 이제 부활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뿌리는 것으로는 이제 이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볼 말씀 하나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한 번에 딱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장 몇 절? 11절이죠? 예.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죠. 11절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침례를 줬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 즉 예수님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것도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침례와 불 침례를 혼동해서 성령 침례 받을 때 뜨거워진다고, 불 받은 것처럼 뜨거워진다고. 그러므로 구원받을 때 역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는 게 성령 침례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은 12절을 보면 알죠. 11절 끝에 성령으로 받는 침례와 불로 받는 침례를 딱 설명했는데, 12절 보면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구분해 설명했죠. 11절에서 성령과 불을 구분하시고 12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요. 11절에서의 불과 12절의 불이 다를까요? 12절에서의 불은 누가 봐도 지옥불인 줄 압니다. 어느 누가 봐도 12절은 당연히 지옥 간다는 얘기지 라고 말합니다. 이거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12절에서 불은 지옥으로 보면서 왜 11절의 불은 뜨거운 성령의 불로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문맥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문맥으로 봐야죠. 성경에서의 1차 원칙은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의 불이 11절에 불 침례하면 12절에서의 창고에 드리는 것, 알곡을 창고에 드리는 것은 성령 침례와 연관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쭉정이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알곡은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성령 침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침례라 말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바로 알곡들을 말한다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성령 침례는 꼭 구원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단어 뜻이 구원이란 말이 아니라 성령 침례와 구원은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같은 사건. 관점만 달리 설명하는 거죠. 자,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침례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성령 침례나 성령 충만은 모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침례는 구원, 성도의 구원, 그러니까 죄인의 구원과 연관된 성령님의 사역이고, 성령 충만은 성도의 삶과 연관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삶이죠. 자,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이것도 역시 은사주의자들이 오해하죠. 성령 충만은 방언받고 막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요. 막 기도할 때 방언하고 뭔가 뜨거워지고 주체 못하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를 정의라보다도 성령 충만을 가장 확실하게 신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그치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아니야. 술 취하지 말랬어. 술 한 잔 마시는 건 괜찮아. 그거 합리화시키는 구절로 쓰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이건 전혀 그 구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마시긴 해, 취하지 마 이런 개념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의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길래 대조할까요? 잘 보게 되면 술과 성령을 비교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대조되는 거지만 공통점을 갖고 있는 대조예요. 술과 성령은 모두 자기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의지로 움직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에 따라 움직이게 돼요. 이걸 지배라 그러죠.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나 술 안 취했어 하지만 사실은 취했거든요. 남들이 보면은 자기는 안 취했대요. 너무나 지배당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한 잔만 마셨는데요. 한 잔만큼만 취한 거예요. 그러면 취하면 정도가 다르잖아요. 정도가. 그렇죠? 분명히 한 잔 마신 사람과 10잔 마신 사람과 10병 마신 사람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요. 성령님의 지배도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모두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모두가 똑같은 영적 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아요. 아주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완전히 헌신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맡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예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았어도 아니면 완전히 육신인 건 아니고 중간쯤 돼요. 세상적으로 살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주님이 나가기도 하고
주님께 헌신은 하되 너무나 다 드리지 못하고 더 이상은 안 돼요. 주님 저도 좀 해야 챙겨야죠. 하기도 하고 정도가 있잖아요. 정도가. 믿음의 정도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술 취함도 똑같지 않아요, 지금. 술 취함도 한 잔 마실 때는 한 잔만 취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내가 주님께 요만큼 내어드리면 요만큼만 날 지배하시는 것이에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술을 10잔 마시고 성령님이 요만큼 충만하고 술은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고 성령님이 완전히 충만하고 그렇죠? 그래서 술과 성령님을 대조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뭐라고요? 지배받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을 구분했는데요. 그럼 성령 충만의 개념을 딱 떠오르는 거죠. 아,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온전하게 지배를 받는 거구나.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를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를 받지 않고 덜 지배받으면 사실은 충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는 걸 뿐이지 성령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이 성령 침례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삶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자체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걸 내주하심이라 지난주에 배웠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은 그냥 구원받았다는 말이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 강물이 흐르느냐 강물이 철철 넘쳐 흐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냥 강물이 흐르면은 뭐 가뭄돼도 강물 좀 흐르잖아요. 근데 철철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로 봤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 잘 섬기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라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목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까? 아니죠.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아니, 목사님들과 성령 충만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만 성령 충만하지 직장에서는 세상 사는데 어떻게 충만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아니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성령님의 역할 자체가 그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쭉 설명하시는 것이니까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분이 즉 성령님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내 것이란 말은 13절에 바로 앞에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와 연관되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나를 즉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지금 이제 이 공회에서 베드로 요한을 불러놓고 금지시킨다는 말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담대하게 말했다는 얘기죠. 그 뒤에 31절에서
어디요? 예,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가 되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성령의 열매는 별도로 또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어떤 구체적인 외형적인 물리적인 게 아니죠. 사랑, 기쁨, 화평.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과 행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삶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그렇다고 뭐 개인적인 뭐 기질들이 다 바뀌진 않겠지만 사람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야죠. 구원받았는데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만 받고 끝나버렸으면 모르겠는데 구원받고 교회 생활도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말씀도 듣고 막 충만해집니다. 그럼 악한 성품 가진 사람들이 변화될 거 아니겠어요? 맨날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품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이제 교리적으로도 인식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